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거짓 사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마치며 결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데 주의해야 될 원인, 경고의 말씀을 이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 길에 대해서 좁은 길과 넓은 길, 이 두 길을 가는데 어떤 길을 택해 갈 것이냐. 또 둘째는 이 거짓 사도에 대한 구분인데 이것은 두 나무를 비유해서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거짓 사도인지 참 사도인지 구분할 수 있다. 두 종류의 나무. 그리고 또 두 가지의 주장,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 또 많은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게 참이 아니다. 어떤 주장을 우리가 따라갈 것이냐.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두 건축자를 비유로 마셔. 두 건축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어쨌든 지금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사람들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면 항상 이 네 가지를 구분을 해야 돼. 네 가지. 네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해도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참 미혹의 시대잖아. 정말 미혹의 시대. 자칫하면 미혹된단 말이에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구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이 바울서 신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거짓 사도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복음.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와서 바울이 뿌려놓은 씨앗을 그냥 다 짓밟고 미혹하고.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는다. 이게 달리 입장하면, 달리 설명을 하면 다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복음이야, 복음. 근데 달라.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야. 그들도 하나님 전가하고 뭐 천국 전가하고 하는데 결국은 보면 다른 복음을 전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돼. 첫째 이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찾는 이가 적다. 영어에 only a few, only a few야. 매우 적은 거야. only a few. 자, 천국에 가는 길은 좁은 길이야.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찾는 자는 매우 적다는 겁니다.
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응? 우리가 뭐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소리야. 이게 문제야. 믿노라 한다고 다 이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길 굉장히 찾는 이가 적다. 아니, 얼마나 많아.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 1000만이 넘는데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아.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좁은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 이거야. only a few.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 그냥 저거민이라 이랬는데 이게 저거민이라가 아니라 매우 적다는 거야. only a few. 많지 않은 거야. 정말 많지 않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이 좁다는 말은 테들린메네.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의미해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면 좁은 문, 좁은 길. 그러니까 이게 좁은 길을 통해서 마지막 통과하는 게 좁은 문이거든. 일단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가야 돼. 여러분이 이 좁은 길을 잘 안 걸어봐서 잘 모를 거야. 요새 뭐 좁은 길이 없잖아. 눈 감고도 뭐 다닐 수 있는 길이지만, 우리 어릴 때는 그 좁은 길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이렇게 시골 가면 길을 가려면 논두렁을 가야 돼. 논두렁. 그 사람 하나 간신히 지나가나. 이 가다가 조금만 딴 데 보면 그냥 논두렁에 빠져요. 그래, 내가 이 중학교 때만 해도 내가 어느 동네 살았냐면 그 군자동이라는 데 살았어. 군자들이 사는. 근데 그냥 굉장히 가난한 동네야. 그 이 청량리에서 중량천이 이렇게 흘러가거든. 해서 이제 한강으로 가는데, 그때 지금은 군자교가 있어. 군자교. 이 답심리 이제에서 이 장안동 해가지고 이렇게 천호동으로 이어지는 큰 군자교가 있어. 그때는 그 다리가 없었어. 다리가 없고 그 강을 뭘로 건너가냐? 외나무 다리가 있어. 외나무 다리. 나무로 된 거. 외나무 다리야.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평상시에는 뭐 물이 별로 없었어. 그때만 해도 물이 굉장히 맑았어. 깨끗했어. 그런데 이제 그 군자동에서 이 중량천을 외나무 다리로 딱 건너면 거기가 어디냐? 답심리야. 답심리 판자촌. 너희들 지금 모르지? 응?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 지역이 전부 판자촌이야. 이게 아마 6.25 전쟁 이후부터 생긴 판자촌인 것 같아. 마장동부터 해가지고 성수동까지 이어지는 그 판자촌이 그냥, 이건 정말 너무너무 처절해. 근데 내 친구가 하나 있어서 가끔 거기를 놀러를 가보고 했는데, 그 외나무 다리가 이렇게 있었어. 나는 그때 묘기를 참 많이 부렸어. 그 외나무 다리를 자전거를 타고 잘 건넜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떨어졌어. 그게 굉장히 위험해. 그런데 이 가끔 이렇게 홍수가 오면, 비가 오면 사람들이 가질 못해. 그 외나무 다리를. 그러다가 뭐 잘못하면 물에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야. 그 나중에 내가 보니까 몇 년 뒤엔지 그 외나무 다리 옆에 이렇게 니아카가 하나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이 다리가 생겼어. 다리가. 그 난간은 없고 그냥 콘크리트만 이렇게 돼. 어느 여름에 홍수가 나가지고 막 물이 막 어마어마한 물들이 내려오는데, 이제 사람들이 집을 가야 되니까 일하고 와서 이제 그 강을 건너야 되는, 쭉 이렇게 강둑에 서서 이제, 근데 그 물이 다행히 요 콘크리트 다리 위를 찰랑찰랑 이렇게 다리가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러더란 말이지.
그 잘하면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때 이 니어크에 이 뭐 이렇게 쌀 같은 걸 잔뜩 실은 한 아저씨가 이제 그 니아카를 끌고 그 좁은 다리를 간신히, 정확히 이게 다리가 어디가 끝인지 잘 안 보여. 물 때문에 잘못하면 그냥 바퀴 빠지면 죽는 거야. 그 한 사람이 앞에서 땡기고 뒤에서 한 사람이 밀고 가더라. 이제 어른들이니까 아무래도 감각이 있어서 가요. 그 보니까 중학교 한 2, 3학년 된 여자아이가, 아주 왜소한 여자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가방을 들고 거기 서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에는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아저씨들이 이렇게 니아카 가니까 용기를 내서 따라 걸어가는데, 우리 이제 강건대에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본인은 잘 몰라. 그 니아카를 보고 따라가는데 물의 힘 때문에 발이 조금씩 일로 가는 거야. 다리 끝으로. 이야, 그때 나도 거기서 보고 있는데 막 심장이 멎는 것 같더라고. 막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와. 야, 저 몇 발짝 가면 저 빠져 죽겠다 막. 그러는데 그 어떤 나이 드신 분이 하나 구경을 하다가 막 소리를 쳐. 여보 막. 그 니아카 그러고서 저 애 좀 잡아주라고, 애 좀. 막 그러니까 뒤에 밀고 가던 사람이 이렇게 뒤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빨리 그 애 손을 잡아줬어. 한 10초만 갔으면 걔 죽었어. 그때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 이게 좁은 길을 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난간도 없는 그런 좁은 길을 발 한 번 헛디디면 떨어지는 거야. 거기에는 이런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려면 첫째 뭘 했냐? 온 마음을 그 길에다가 쏟아야 돼. 내 눈의 포커스는 오직 그 길이 돼야 돼. 길. 이 좁은 길을 가면서 옆에 뭐 구경해 가면서 이러고 가면 죽는다 이 소리야.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이제 좁은 문으로 가는 이 전도지가 있었어. 우리 어릴 때 이 좁은 문으로 가라 해가지고 그 전도지에 보면 그 그림이 참 리얼해요. 절벽에 아주 높은 절벽에 좁은 길이 쫙 있고 저 맨 끝에 이제 좁은 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휘황찬란한 천국이 그려져 있는.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걸어가는 그런 전도지가 있었어요. 자, 오늘 분명한 건 뭐냐?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없고, 그런데 이 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 Lead to life. 생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 좁은 길은 가면 어디로 가냐? 생명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넓은 길이 있어. 넓은 길. 야, 이거는 뭐 그냥 편안하게 볼 거 다 보고 너무 편해. 이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응? 그런데 이 길은 lead to destruction. 응?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야. 자, 이걸 뭐냐? 천국 가는 길을 이야기해. 천국을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란 말이야. 이 좁은 길의 특징이 뭐냐? 좁은 길은 넓었다가 좁아지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좁은 길. 시작부터 좁은 길. 이 좁은 길을 무사히 가야지만 이 좁은 문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 진보다리 메고 그냥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내 몸 하나 가기도 힘들단 말이야. 온 마음을 다해서 길을 보고 따라가야 돼.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항상 길이라고 이야기해서 길.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그 안에 봐.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길도 나오고 생명도 나오고 진리가 나오고, 이 길은 뭐냐? 진리의 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이 길은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생명. 자, 우리가 평생 이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슨 환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좁은 길을 가면 많은 환난이 있는 거야. 예수 믿어 복받고 잘되고 출세하고 부유하고 성공하고, 이게 좁은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많은 환난이 있어요. 많은 환난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내가 항상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혼돈을 좀 할 수 있겠다. 왜냐면 구약에는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복의 근원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고, 또 구약에 늘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신명기도 배웠지만 신명기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거든. 신명기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복 주신다.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세상에 머리 되게 하시고 끝없는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 그런데 또 예수님 말씀은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너희는 이 좁은 길로 가다 보면 많은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 상반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구약을 너무 강조하면 이게 뭐야? 뭐라 그래? 그 복 빌어주는 거를 기복주의. 그래, 기복주의를 강조한다고. 근데 여러분이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오직 진리의 길로 따라가다 보면 많은 환난도 있고 하지만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엄청난 복이 있다 이 소리야. 그 속에. 자, 쉽게 이야기하면, 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의 큰 물질의 복을 주셨다.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걸로 끝이 나냐? 그게 아니야. 이 물질의 복을 받은 것으로 이 믿음의 사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좁은 길로 가는 거야. 이걸 가지고 가요. 가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영광 하다 보면 많은 환난이 또 올 수 있어. 이걸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쉽게 이야기하면, 자,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어떻게든 복음 전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의 복도 내려주시고 평안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해주셨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소리야.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어쨌든 진리의 길, 그리스도의 길로 가다 보면 많은 환난이 있어. 우리도 뭐 수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잘 알아야 돼.
이게 세상의 복만 바라보고 그 복으로 끝난다면 이거는 기복주의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주신 복을 가지고 오직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거 좁은 길로 가는 거.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좁은 길로 가려면 오직 우리는 무엇만 바라보고 무엇만 의지해야 되냐? 길만 바라봐야 돼. 길만 바라보고 길만 의지하고 가야 돼. 딴 걸 쳐다보면 안 된단 말이야. 이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나는 길이요. I am the way. 이 좁은 길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가면 이것은 생명의 길이다. 천국의 길이다. 편하게 살라고 하지 말라고. 너 이제 세상에 나가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세상살이가 훨씬 재밌잖아 사실. 즐겁고 훨씬 평안하고. 거기를 가면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이 넓은 길만 추구하고 있어. 넓은 길. 편하게 믿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배도 그냥 인간 위주의 예배로. 나는 우리 어릴 때의 예배의 모습과 지금 교회의 모습은 이건 완전히 딴 세계, 딴 종교 같아. 딴 종교. 우리 어릴 때는 말이지, 어릴 때부터 교회 의자가 없었어. 의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자야. 다 무릎 꿇고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서 유치부 때부터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래 이게 예배가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옛날 목사님들 설교가 기본이 다 1시간 2시간, 부엉이 하면 4시간 5시간 밤새고 이래요. 그래도 막 너무너무 사람들이 그 예배 설교 듣고 싶어서 모여들고.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건 뭔지 알아? 그때는 남자 여자석이 구분돼 있어. 절대로 같이 앉으면 안 돼. 쳐다봐도 따로 앉았어. 어떤 교회는 아예 서로 못 보게 교회를 이렇게 V자로 지은 예배도 하고 있어. 이쪽은 남자, 이쪽은 서로 쳐다볼 수가 없어. 오직 예배는 하나님만 집중해야 돼.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때는 뭐 전부 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 어릴 때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내가 이제 조금 할 때 뭐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때 기억이 나요. 우리가 참 찢어지게 가난하고 했는데 우리는 평생 가봐야 떡 한 번을 구경을 못 하는데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데 우리 어머니가 떡을 해가지고 한 10리길을 가 상길. 이야, 어릴 때 내 기억으로도 그렇게 추울 수가 없어 겨울에. 그러게 가로등이 없잖아. 깜깜한 그 흑암에 해서 산골에 마을로 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들 모아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했던 그 기억이 날 나요. 참 그렇게 복음 열심히 전하고 틈만 나면 가서 복음 전하고. 그때 뭐 우리 어머니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했어요. 오직 마음에는 천국, 천국 복음, 천국 소망. 적어도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고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예수를 믿는다면 핍박이 말로 못했어요. 매 맞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 또 이 여자들은 교회 간다면 머리 다 아버지가 특히 딸들 교회 가면 못 나가게 머리 가위로 다 잘라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이제 너무 교회가 이제 너무 다 편한 길로 가 넓은 길. 요새는 교회 뭐 냉난방 안 되면 교회 오지도 않아. 제일 편한 데가 교회야. 더울 때도 교회 가면 시원하고 막 거기서 자고 나오면 의자도 얼마나 좋아. 다 그냥 극장 의자 그냥 푹신푹신한 의자. 이게 다 넓은 길로 가는 거야. 내 육신이 편한 이 넓은 길이라는 건 뭐냐? 결국은 육신을 편안하게 하는 길, 이게 넓은 길이야. 육신이 좋아하는 길. 응? 이게 넓은 길이란 말이야. 응? 넓다라는 건 유리크로스라는 말인데 편하고 쉽고 또 육체적 소욕에 맞는 길. 이게 뭐냐? 파멸, 멸망의 길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요 몇십 년 동안 우리 신앙의 모습이 보면 전부 다 이제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좁은 길은 가지 않아. 이게 참 큰일이야. 디모데후서 3장 12절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면 좁은 길로 가면 핍박받게 돼 있어.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뭐야? 악한 자의 화전, 불화살이야. 악령들의 불화살이 막 날라오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얼마나 많은 이 핍박이 오는지 몰라. 너희들 이제 당장 한국 나가서 신앙 지키려고 해봐. 뭐 아직까지 너희들 잘 몰라. 특별히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신앙을 지키고 진리의 길, 좁은 길로 가려면 핍박이 얼마나 왕따 되는 거예요. 오늘 회식하자고. 술집에 전부터 가서 한잔하고 뭐 불합하고 뭐 한데 술 안 먹겠다고 그냥 버티면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거야. 뭐 요새는 이제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지고 좀 존중하지만 야 이게 내가 한전에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해도 말로 못했어. 위 사람들한테 인사할 때는 무조건 술을 따라야지. 술 따라주고 주문 두 손으로 받고 빨리 받았으면 빨리 마시고 다시 또 해서 두 손으로 받쳐야 돼. 그런데 그걸 안 하면 나는 저는 술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데 이러면 그때부터는 이런 별종이 있나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그 주임이 신입사원 때 한 번은 술을 딱 권하더라. 내가 술을 안 먹는 걸 알고 일부러 권해. 나를 괴롭히려고 딱. 난 안 한다. 술 안 한다. 막 술병을 깨가지고 막 죽인다고. 굉장히 이 자신을 믿음을 지키려면 핍박이 커요. 아예 그냥 왕따로 그냥 상종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런데 어쨌든 주님은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다. 넓은 길로 가면 멸망한다. 자 그리고 이제 두 종류의 나무를 통해서 거짓 사도에 대한 분별을 하라고 해요. 지난 시간에 했지.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벼락질하는 일이다.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거야. 양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 얼굴에 그냥 너무너무 선해. 얼굴만 봐도 저 사람 막 천사 같아. 그리고 또 이 목소리도 막 일반 사람하고 달라.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음성만 들어도 막 은혜가 철철 넘쳐. 양의 옷을 입고. 그런데 속에는 보니까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거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열매를 보라는 거야. 양의 옷을 보지 말고, 그 모습을 보지 말고, 그의 말을 보지 말고, 그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라는 거야. 그래도 참 감사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셔서 열매, 열매를 보란 말이에요. 열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열매가 뭔지. 너희들 지금 봐. 이 한국에만 해도 이게 거짓하든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그들의 열매를 보면 지금 다 알 수 있잖아 지금. 내가 오늘 보니까 뭐 판결날 때 16년 깜빵. 그 양반이 74살인데 16년 내가 좀 계산을 해봤어. 74세 16이면 얼마야? 90 아니야? 거의 옥사하시겠어. 만민중학교에 신도 13만 명이 13만 명. 근데 이 사람이 깜빵에 들어왔다고 해서 교육이 떠나지 않아요. 그 딸이 또 지금 난리야, 또 딸이. 그런데 왜 그러냐? 열매를 안 보는 거야, 사람들이. 뭘 보는지 알아? 이적과 기사를 보는 거야. 봤거든. 그걸 봤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사도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야기했잖아.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성령이 설교할 때 여기 앉아있었다 내가 이야기해줬지. 그분 아니야. 이야, 내가 그 교회 영상을 봤는데 여름 수련회 하면 수련회장에 하늘에서 잠자리떼가 수만 마리. 한국에 있는 잠자리는 다 모인 것 같아. 다 모여가지고 그 지폐하늘 위에서 머물러요. 야, 그런 거 보면 안 넘어가겠어 너? 안 넘어가겠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야. 열매를 봐라, 열매. 도대체 그 사람이 보이는 열매가 뭐냐? 열매 보면 몰라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이 안 떠나잖아. 열매를 보고도 안 떠나. 열매. 이게 악한 영에 쓰이면 눈이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는 거야. 니네들 열매 봐라, 열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열매를 보는 말이야. 자, 이 사도가 뭐 이제 요즘 말하는 목사인데 이 목사에 추구하는 게 세상 건지 천국의 것인지 그걸 잘 열매를 구분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두 가지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주장을 잘 우리가 구분해야 돼. 자, 첫째 주장은 뭐야?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여 주여 하면 우리는 다 천국 가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아. 그런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교회 열심히 와서 섬기고 장로 권사 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 이 소리야. 나 요번에 참 안타까운 사건을 봤는데 6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이제 본인 말로 하면 그때 자기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정말 간증을 많이 당했어. 간증.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방송도 많이 출연했어. 기독교 방송.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이런 간증을 하고 또 이 찬양 이 양반이 또 이 가수야 가수. 다니면서 교회 가서 찬양하고 자기 딸이 결혼할 때도 이 믿음 굳세어라 직접 찬양을 불러. 근데 이 사람 자살을 하더라 이 소리야. 자살했어.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암만 간절하고 암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래도 천국 못 가는 사람도 있다 이 소리야. 어떤 자가 천국 가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돼. 지식적으로 백날 알면 뭐야? 행함이 없는데. 행하지 않으면 이건 죽음이다. 행하지 않은 사람은 이 천국의 문 좁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깨달은 성경은 뭐냐면 예수 믿었다고 고백하고 은혜 받았다고 난리 쳤는데 행함이 없다면 이게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냐? 여기 캐시철이 있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막 하나님 찬양하고 난리인데 삶에 행함이 전혀 없어. 하나님 뜻대로. 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교회 열심히 와서 막 섬기고 난리친데 나가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행하는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목사하고 장로하고 선교사하고 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한두 가지가 아니야. 많은 권능을 병자도 일으키고 막 그냥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했다고 그랬어. 불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깨러웨이 떠나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많은 기적을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해가 떠나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제 요 끝나면 명상 보여줄 텐데 세계의 영적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란 말이야. 우리가 소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악령의 역사인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건축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뭐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자,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은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자, 잘 들어. 이 두 사람 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알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안단 말이야. 아는데 문제는 이 말을 듣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었어. 헛짓 당는 거다. 헛짓 당는 거야. 비바람이 치면 뭐야? 고난이 오면 믿음이고 뭐고 하나도 없어. 다 팔아먹고 안고 다녀. 믿지 않는 사람으로 돌아가. 이게 고난이 와봐야 돼.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해봐야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지. 환난이 와봐야 한단 말이야. 환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이 말씀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사람이거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는 사람. 근데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듣고 끝내버리면 이 환란이 오면 뭐 다 무너지는 거야. 그 결론이 뭐냐면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간다.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만이 구원 얻는다 이 소리야.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잘 알아야 되고 내가 한번 이야기해 줬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바울 로마와 갈라디아서의 주제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바울이 평생 이걸 가르친 사람이야. 너희들 율법의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구원이 있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놀라운 거 아니야. 바울이 이방인에 전도하면서 놀라운 복음. 그게 뭐야? 할례 받고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또 정반대로 얘기하잖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근데 그게 똑같은 말이라 이 소리야. 똑같은 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믿음의 열매가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 내가 지난번에도 쉽게 예화를 들었잖아. 흰 물에다가 맑은 물에다가 파란 잉크를 부으면 무슨 색이 나와? 흰 물은 사라지고 파란색이 나타나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내 삶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향기. 내 삶을 통해서 이제는 과거에 세상적으로 살았던 세상의 소욕, 세상의 욕심, 세상의 소망을 품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의를 행하고 복음을 위해 살고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행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행함.
그런데 이게 무슨 예수 믿고 뭐 세례 받고 구원 받았다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화가 없잖아. 오히려 예수 믿고 돈 못 되는 인간도 많아.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야. 행함이 없으면 이게 다 헛믿음이다. 헛믿음. 예수님도 마지막 결론 아니야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야. 너희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좁은 길 가는 길이다. 그래서 듣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들은 말씀대로 꼭 행하고 살라. 행하고 살아. 내가 참 개인적으로 참 슬플 때가 있어. 슬플 때가 우리 애들 보면서 이 6개월 동안 내내 내가 가르친 게 뭐냐면 이 행함에 대해서 가르쳐요. 어를 행하고 살아야 된다. 선행을 해라. 선행.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선행하라고 지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신 목적도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 되게 하시. 좀 선한 일 좀 해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우리 애들이 한국 돌아가서 선행하면서 서로 어려운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게 복받는 길을 열어주려고 MEC 한국 지부를 만들고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믿음을 굳세게 하고 또 거기 노인분들 그래서 원래는 토요일날 우리가 급식이 없었어.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일까지인데 내가 일부러 이걸 토요일로 바꿨어. 우리 애들에게 선을 좀 행하게. 그 와서 이제 노인분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뭐 식사 대접한다고 지네들이 만드는 게 아니야. 그냥 있는 거 그냥 준비된 거 하면서 또 그분들에게 찬양도 들려주고 또 대화하면서 천국 복음도 전하고 또 나가서 공원에 있는 분들에게 또 이렇게 전도지도 나누고. 야, 난 뭐 적어도 간사 정도는 뭐 다 올 줄 알았어. 간사 정도는.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나를 위해서 내가 복받는 길이고 내 영혼을 위해서 다 만들어줘. 안 와요. 안 와. 심지어 수원에 사는 인간들이 제일 안 와. 이 정말 샤킹이야. 샤킹. 1년 간사하면 저도 1년은 여기 머무르는 애들 기가 아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지 천국 간다는데 슬픈 일 아니야. 너 지식적으로만 알고 교만해져 가지고 있지 행함으로 나타나잖아요. 노는 데는 눈알이 그냥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좀 선한 일 하라고 안 해요. 이 말을 듣고도 가서 안 하면 이건 인간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이야기 하잖아. 제발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아름다운 열매 맺고 이게 좁은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난 토요일날 우리 애들이 모여서 또 매주 첫째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이 기도회 하고 같이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40km 올 애들 또 좀 오게 해서 오리엔테이션도 해주고 같이 선한 일 하자고 하는데 요거 몇 명 안 왔어요. 요거 나는 한 50명쯤 올 줄 알았더니 이 40기도 보니까 뭐 8명 왔다고 그랬나 뭐. 다 뭐 일이 있다고 뭐 바쁘다고. 이게 우리가 참 선한 일 하고 싶어도 이게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아서 못해요. 하기가 어려워. 어디 가서 내가 혼자서 뭐 하려면 얼마나 어려워. 그런데 저렇게 다 만들어주고 말이지.
선한 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모여서 같이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한국에서 잘 믿음 생활하도록 서로를 붙잡아주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면 잊지 말고 꼭 모임에 참석하고 또 이제 결혼해봐면 MBC에서 그냥 다 와가지고 다 도와주고 부주도 좀 나올 거야. 축의금. 그 가기도 아주 쉬워. 수원에 거기 화서역에서 걸어서 한 15분만 가면 뭐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어쨌든 이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는 자가 천국 갈 사람들이다. 예수님 지금 마태복음 7장은 뭐냐면 주제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는 천국 가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 잠깐 내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이제 WCC에 대한 거 내가 지난주에 설명했으니까 WCC가 도대체 어떤 기관이고 어떤 악령의 역사를 하는지 그걸 좀 보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복음운동 이게 얼마나 그랬어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야기해 주는데 지금 거기 보면 성령의 은사라고 나타나는 것들이 첫째가 뭐냐면 자빠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대체로 그런 영적 운동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역사가 다 기도하면 다 자빠져. 막 자빠져. 내가 뉴질랜드 처음 와가지고 이 뉴질랜드 교회에서 한 7년 동안 내가 아시안 담당 목회를 했어.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 전에 막 나와서 전부 다 기도하면 다 자빠지는 거야. 처음에 야 이게 뭔가 야 이게 입시잖아 뭐 성령의 역사가 하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이게 악령의 역사더라고. 이게 왜 악령의 역사인지 내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자빠지는데 그 자빠질 때 뭘 하냐면 뒤에 교회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그 목사를 따라다니면서 자빠진 사람 뒤에서 받쳐다. 근데 한번 너무 빨리 자빠져가지고 안 잡아줘가지고 머리 다쳐가지고 내가 아는 필리 할머니가 이 머리 다쳐가지고 오랫동안 병원 다니면서 물리치라고. 야 성령님이 사람 잡을 일이냐? 이 거짓된 이 성령운동이란 그의 가장 공통적인 게 뭐냐면 사람을 잡아뜨리는 거야. 이게 내가 가만 봤더니 너희들 세계적인 팝 가수 이런 게 뭐 잠실 운동장 와서 공연하고 할 때 내가 예전에 기억이 나. 우리나라에 마이클 잭슨이 왔어. 마이클 잭슨 아나? 죽었지만 그때 잠실 운동장 가득 차는데 얘가 앞에서 노래 부르고 막 이러면 앞에 실신하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 덜것에 실려가고 막 그냥 자빠지고. 이게 악령의 역사야. 너. 성경은 사람을 자빠뜨리지 않아. 예수님은 자빠져 있는 사람을 세웠지. 귀신 들려가 자빠져가지고 막 거품고 하는 세우는 운동가 정상적으로. 이거 멀쩡한 사람 다 자빠뜨려가지고 다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나오는 장면에 보면 이 무슨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에 취했다고 해가지고 설교를 취했다고 이런 미친놈들이 있다. 어떤 선지자가 성령에 켜갖고 그러져가지고
별짓들을 다 해요. 별짓들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성령운동이라고 다.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보내주는데 이 영상을 제작한 사람 굉장히 예리하게 자료를 잘 수집했고 아주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나 이거 누가 만들었나 내가 해서 이걸 아무리 찾아보려도 이 사람을 모르겠더라. 근데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한 글을 하나 내가 봤는데 자기가 평생 이 이단들에 대한 그걸 하는데 절대로 자기 이름을 밝힐 수 없대. 자기가 이걸 밝히면 이 사역을 못하대. 너무 공격이 심해서. 그래서 자기는 그 이름 못 밝히고 이거를 제작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내가 검증한 바로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굉장히 유익한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잘 좀 보도록 해. 시간이 조금 지나긴 해도 오늘은 편안하게 이제 마지막 수요일이니까 편안하게 이 영상을 다 보고 또 우리 마지막에 정목사의 기도로 마치도록 그렇게 해서 일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